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창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 하나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만드셨고 은하계를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은 어디냐? 지구입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에 태양을 떨어져 놓은 것입니다. 조금만 가까웠어도 사람은 불타 죽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멀어졌어도 이 지구는 얼음덩이가 되어졌을 거예요.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위치에 태양을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 지구가 우주 안에 공간 안에 떠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태양계를 만드셨고요. 이 태양계가 우주 공간 안에 떠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하계를 만드셨고 그리고 은하계가 떠 있게 하기 위해서 우주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람 하나 아담 하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를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시죠. 28절 같이 한번 기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우주 만물 만드시고 사람 마지막에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통치권과 명령권을 주셔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을 불어 넣어서 흙덩이였던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3장 6절 한 번씩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에 온갖 각종 나무를 다 심으시고 아담아 다 네 거야. 네가 통치해, 네가 다스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이건 나와 네가 계약하는 거야, 언약하는 거야. 이거 먹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임을, 내가 하나님을 왕되심을 네가 고백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러운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 나무 하나,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거 내 거야, 이것만 건드리지 마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것까지라도 취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자유롭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어. 그랬을 때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 풍성함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나무 사이에 숨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죽음이란 숨이 붙어있느냐 끊어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삶 안에, 하나님 생명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도 숨은 영혼이 붙어 있습니다. 지옥에 가도 숨은 영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져 끊어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살아있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앞에 풍성한 생명을 얻을 때 그때를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며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 라는 마음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며 사람은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피의 제사였습니다.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여서 가죽옷을 씌워 입혔던 것처럼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길을 열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안에 앞에 예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앞에 예스하며 순종했고 누가 노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4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읽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방법으로 첫 번째 삼으신 것이 보혈, 피의 제사입니다. 피입니다. 피. 이 보혈, 피의 제사에 예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벨이었어요. 그 아벨 하나님 앞에 양을 이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을 가리켜서 양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여 둔 것은 먹는 것은 식물이었습니다. 식물. 그 양은 그 당시에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이 왜 양을 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제사하기 위해서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는 연락하셨고 아벨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인은 노했습니다. 아니야. 내 방법대로 할 거야.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할 거야.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했던 걸 가지고 이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연락하지 아니하였고 가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 그는 이제 유리방랑하는 자가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제 구원의 방법으로 삼으신 것이 보혈 피였습니다. 그래서 왜 보혈 피를 하나님은 첫 번째 구원의 방법으로 삼으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 피, 바로 생명의 이 피를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 흘림의 제사, 바로 가죽옷,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피의 제사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피들은 예표적인 것입니다. 그냥 그 피 흘림이 아니라 예표적인 뭘 바라보느냐?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의 모든 것들은 다 예표적인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피 흘림으로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이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주셨다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믿을 때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죽은 내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생명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내가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에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예수 보혈의 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날 위해 찢기심이요 날 위해서 피 흘리심이라고 믿을 때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흘러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부터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보혈의 피가 철철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어지는 구속 곧 정죄함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왜 십자가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같이 있으면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다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금요일날 새벽에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바 법정에 섰습니다. 가야바 대제한 법정에 섰던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다시 어디로 오냐?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 법대로 이제 저를 판결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는가? 그렇지 않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이요 율법의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는데 이를 어떻게 할까요? 묻고 있습니다. 네, 율법에도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돌로 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에 따라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의 법대로 이 예수를 처단하여 주십시오. 판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들에게 사람을 죽일 법이 있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법정에 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법의 가장 극악한 이제 형벌인 이 십자가 형벌로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겠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 신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느냐? 성경에 뭐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신명기서를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시기와 계략으로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반드시 그들은 달게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죄로 자기들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가는 이유는 뭐냐? 저 예수는 우리가 시기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만방에 공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이들 계속해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죽은 자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하삼레토바,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 인간의 악한 계략과 자기 모순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예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인생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느냐?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바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나무에 달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나무 위에 달려 있어야 될 선악과를 따서 자기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걸 회복하셔야 될 예수님은 다시 나무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따버린, 아담이 끊어버린 그 나무 위에 예수님이 다시 선악과로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도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요 모든 사람의 저주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두 가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는 피 보혈의 이제 은혜를 선택하셨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 고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당겨와서 지금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딱딱해서 먼 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들을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 여러분에게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한번 내 지금 현장으로 가져와서 당겨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죽을 준비 되어져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미리 일어날 일을 지금 당겨서 지금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가 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죽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음, 하나님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마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고 아무런 의도 없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네요.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며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준비 되어져 있나요? 우리는 내 생명 하나 내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 책임질 수 있나요? 우리 욥기서에 보면 하루 사이에 눌러 죽을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루 사이보다 훨씬 더 작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에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 자녀, 내 앞으로 일어날 10분 후에 일어날 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여러 곳에서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너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생명 앞에 가인처럼 노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죽을 준비 되어져 있는가? 과연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피가 네 안에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지금 강권하고 있는가? 그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내 인생 하나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평균 하나, 평 하나 내가 이기지 못하면서 마치도 내 인생이 내가 책임지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주인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모두는 죽음을 내 앞에 당겨오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의 보혈의 피만이 나에게 필요하고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사람이로다. 이제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말씀하십니다. 건대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 나와 같이 하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이 어떤 종교의 신이 그 백성을 내요 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모든 신들은 그 백성의 뭔가를 요구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주셨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사나마나 아담 때문에 이 우주 전체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겨눈 그 아담을 위해서 그 창을 찌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을 대적한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주신 신이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있어요? 어느 종교가 신이 자기 백성들 위해서 죽은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 정하셨으면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예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보혈의 피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고난주간을 맞아 2주간 다시 한번
묵상하면 과연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어떤 신이 그 백성을 죽은 신이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이상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저 사망에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죽으셔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망대 앞에 예수 순종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래 여러분 심령의 보혈의 피가 흘러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로 강건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나가세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같이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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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호소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어도 그 구름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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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에는 죽음을 지금 당겨와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나는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 나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혈의 은혜가,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내 안에 없다면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겸손하게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내는 아무런 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나와 여러분 마음을 열 때 주님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보혈의 피가 흘러갈 것이며
십자가의 은혜를 주장할 것입니다. 고백해서 묻겠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의 생명 안에 풍성하게 거하지 못한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의 이 생명의 풍성한 하늘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주여 한번 한 다음에 열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이는 피가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측면에 풀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시험의 흔적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손을 가운데 우리 모두 손을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생에 드는 역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하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지가 보이는 피가 그 안에 들어있지만 이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풍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가서 누리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는 피가 하나님 나를 열심히 하시고 내 가정을 열심히 하시고 이 민족을 소식하게 하시고 열방을 소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받기 원하시면 머리에서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하나님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영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유치절병 가져 나왔습니다. 그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 얹은 것들마다 치료와 강선을 바라해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낯설이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손들기로 회의가 가까우더라운 병만은 떠나갈 시어다. 더러운 영은 떠나갈 시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 시어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손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